오늘 수요일의 말씀 제목은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사단의 깊은 전략을 한 번쯤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고 응답으로 우리가 좀 차지해야 될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서론에서 늘 설교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소중한지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끔은 그런 생각해요. 나도 한 번씩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좀 이렇게 오기 힘들 때는 나도 좀 쉬고, 예를 들면 좀 부인하고 좀 싸웠을 때는 좀 쉬기도 하고, 좀 컨디션이 안 좋고 할 때는 조금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단 말이죠. 또 때로는 이제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뭐 상관없지만은 뭐 없는 분이랑 상관이냐, 그런 건 또 아니고요. 여기 또 이렇게 좀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돈을 빌려달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에 걸려 있으면은, 근데 그런 분이 또 은혜 받으려고 또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서기도 힘든데 또 그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설교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거기다 은혜를 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쉽지가 않겠죠. 근데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많은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는 사람도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실은 저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위로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없더라고요, 진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119편 5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순간순간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갈등이 오고 생각이 복잡할 때마다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고난 중에 나의 위로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또 때로는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고요? 꿀송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꿀송이 먹어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다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이 맛을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사단의 깊은 전략을 이제 큰 중심으로 두고 제가 메시지를 할 건데,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사단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쓰는 전략이 뭐냐 하면은 나 중심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내 입장, 내 상황, 내 상처, 내 마음, 내 주장, 이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은 없는데 또 힘을 얻으려고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귀는 열어 있지만 여전히 그 상태는 바뀌어야 안 바뀝니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중심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준하가 저 뒤에 있는데요. 우리 준하는요, 밥을 딱 해주면은 지가 좋아하는 것만 먹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주는 거 있잖아요. 미나리나 뭐 이런 거, 열무 잘 안 좋아합니다. 어린 아이면 아일수록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습니다. 근데 사실은 엄마가 추천해 주는 게 쓴 것 같고 맛없는 것 같지만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더 좋습니다.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기를 시작하게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돈이 필요한 사람은 복 받는 메시지만 귀가 열립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이 질병에 대한 말씀만 듣고 사는 겁니다. 본인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나 중심에서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개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나 중심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경우가 생기죠. 전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뭐 같고 채찍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찔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집사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주로 이제 나하고 거리가 먼 거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러면 뭐 밥만 먹고 집에 가는 사람들은 막 괜히 찔린다니까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막 미안한 마음은 있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귀는 열고 있지만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어지는 걸 자꾸 얘기하면 그 찔리는 겁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면 뭐 얘기저기 할 수 있지 생각하고 대충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나 중심에서만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틀이라는 게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면 말씀이 때로는 찌르는 채찍 같을 때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어린 아이에게 쓴 음식이 더 영양가가 좋고 효과가 있듯이 여러분에게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오늘 좀 채찍으로 좀 휘두르겠습니다. 그 이제 원래 그래요. 유 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거죠. 항상 설교를 할 때는 복음, 위로, 힘을 줘라. 항상 강조합니다. 근데 복음 주죠. 위로합니다. 괜찮다고 막 얘기합니다. 뭐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괜찮다고 얘기하고요. 힘도 줍니다. 나중에는요, 자칫 잘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 들을 때는 위로받고 힘을 얻는데 실제적으로 위로와 힘만 얻다 보니까 채찍과 같은 말씀,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뭐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언약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하는 대로 인생을 이끌어 안 가십니다. 사단은 늘 속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 시간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에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믿음을 굳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는 게 뭡니까? 이만큼 막연한 말씀이 없어요. 믿음을 굳게 한다는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람 신뢰할 만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 신뢰할 만합니까? 진짜 하나님을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이 뭐죠?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는 겁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환경보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약속을 더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의 상황은 풍랑입니다. 275명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눈앞에 있는 풍랑이 자기에겐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젯밤에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겐 기준이 된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을 내가 너에게 붙이겠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절대 신뢰고 그게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축복이거든요. 사람 말 은혜 받고 환경에 은혜 받다 보면은 이 축복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는 간증할 게 별로 없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생이요. 정말입니다. 그런 제게 노트도 있습니다. 아마 송장로님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개척을 할 때 붙잡은 언약이 있거든요.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그 언약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선택할 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평상시엔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평상시에 저한테 대충 하십시오. 지금 하던 것처럼 계속 대충 하시고 결정적일 때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 보면요, 평상시에 최선을 다합니다. 예쁘게 막 잘 보이고 이랍니다. 결정적일 때요, 어디에 빠지느냐, 이거 놓치고요 틀린 거 붙잡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요 이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제가 하겠지만요, 사실 껍데기보다는 실제적인 거 붙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고난 중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위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또 오는 겁니다. 사실은 때로는 우리에게 꿀송이 같기도 하고요. 저는 진짜입니다. 앞이 캄캄, 시신경 마비됐을 때요, 하나님 말씀이요 꿀송이처럼 달더라니까요. 제목 기억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40번 들었습니다. 그 응급실에서 밤새면서 내가 너무너무 내 상황이랑 정확한 거 있죠. 꿀송이처럼 달더라니까요. 앞이 안 보이는데도 달 수 있습니까? 예. 너무 확신이 오면 그래요. 바울이 풍랑 만났는데 너무 확신이 온 겁니다. 성경이 이게 동화가 아니잖아요. 실제. 사단의 깊은 전략입니다. 들어도 또 잊어버리겠지만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가 증인이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보이는 전략이 사람의 마음에 세 가지를 집어넣습니다. 분노. 왜? 불화살을 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맞을 때는 잘 몰라요. 서서히 불이 붙어가지고요. 불을 끌 수가 없어. 소방관이 와도 못 끕니다, 그거. 증거 한번 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이 몹시 뭐하여? 분하여. 참, 분하여. 몹시 분하여. 나중에 가인이 후손이요 또 몹시 분해가 또 죽입니다,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또 죽입니다. 이 대물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분노 올라오면은 영적인 생각 들어요? 말씀 생각납니까? 안 나죠.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기가 막히게 자주 쓰는 방법이죠. 낙심입니다. 낙심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사단이 낙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지금 근심이에요, 사실은. 이 낙심 보십시오. 민수기 32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건너갈 수 없게 만드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실 땅이 있거든요. 그런데 낙심하게 해서 왜 그걸 못 가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똑같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는데 뭐가 찾아옵니까? 낙심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염려.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세 가지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랑 친하니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신뢰관계가 되니까 맡기는 겁니다. 아니면 못 맡깁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맡겨서 재미 본 적이 없는데, 맡길 만큼 신뢰가 안 가는데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사실은 맡기면 너무 편하거든요. 아멘은 안 하는 것은 경험이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맡기면 굉장히 편한데 신뢰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학림 권사님한테요, 내 100만 원을 맡길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1억은 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권사님. 쟤를 보지 말고요. 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사람에 따라 틀리다니까요. 근데 재영이는 한 80만 원까지 맡깁니다. 권사님 됐죠? 권사님 100만 원. 근데 재영이 내가 한 1억 맡기려 하면요, 생각해봐야 된다니까요. 물론 떼먹진 않겠죠, 이분들이. 제가 이런 인간적인 수준 낮은 예를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랑 신뢰관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주 사단의 깊은 것 설교하면서 대학 청년 메시지 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 자꾸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랑 좀 친하게 지내라 그랬습니다. 내가 성경대로 말씀해 볼게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사단의 깊은 것을 우리가 못 이기겠습니까?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보이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분노하게 만들고 여러분 오늘까지 낙심하게 만들고 내일까지 염려할 보이는 전략. 두 번째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전략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딱 가져다 주는 척 하지만은 실제로는 틀립니다. 사도행전 13,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분명히 성경은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집어넣을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3절이죠.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어찌하여 사단이 중직자 보고 한 얘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자, 쉽게 말하면은 죄송합니다. 오늘 와 이러는지 모르겠네. 여기가 생각이고 여기가 마음이죠. 비슷한 말이지만 이 보이지 않는 전략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사단은 결국은 분노, 낙심,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뭐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생각의 마음에 찾아와 가지고요 서서히 뭐 하느냐 집을 딱 만듭니다. 안 떠나가려고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려고요 집을 짓는다니까요. 여러분 틀린 생각이 쑥 들어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 제 얘기가 내가 조금 전에 예화 들었잖아요. 80만 원 뭐 못 맡기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속에요. 목사님 나를 신뢰 안 하나? 이상하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어떻게 됩니까?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생각과 마음에 사다리 파고든 다음에 뭐 하느냐? 집을 건축한다니까요. 다. 집 어떻게 짓는지 아시죠? 혼자 못 짓습니다. 동료들 불러와요. 여럿이 인부들 불러와가지고요. 연장 두드리고 해가지고 집을 점점 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이 깊은 전략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방치하는 겁니다. 그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나중에요. 이제 막 힘들어지는 겁니다. 괴로워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나 자신 스스로 예배 못 갈 정도로, 나 자신 스스로 올바른 생각을 못 할 정도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영적인 축복은 모르겠다, 힘이 없을 정도로 그래 딱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신방을 딱 가게 되면 얼굴 보면 딱 보이죠. 아이고 벌써 한 9층 10층까지 다 건축이 완공이 되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 모릅니다. 그러면서 모르면서 한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울하다, 예, 교회 갈 힘이 없다,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합니다. 예수 믿어도 나중에는 소용이 없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진짜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표는 이루어지진 않지만은 사실은 요 목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낙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완전히 이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상태가 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포기하게 딱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로 포기하고 싶을 때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에 물론 우리 엄마를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고 참죠. 맞죠? 사람 생각하면서 참고 내 체면 생각하면서 참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무리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포기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믿으시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 환경, 감정,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친구 따라, 돈 따라, 성공 따라 많이 가거든요.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자, 보이지 않는 전략 속에서 더 깊은 전략이 있습니다. 진짜 깊은 전략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설거지할 힘도 없고 방 치울 힘도 없고 이제 예배 올 힘도 없고 서서히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면은 반대로요, 방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언약,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인물이 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 사람이 일평생 복음 하나 붙잡고요,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래서 진짜 복음을 붙잡고 이분이요 한평생 전도자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교회사를요, 이만큼 두꺼운 그 교회사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은요, 루터 인생 마지막이요,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이면 된다라고 얘기해 놓으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모든 대학생들이요,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에 빠지고 문란한 성문제에 빠지고 여러 가지, 난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이 루터가요, 교회사를 읽어보면 나와요. 내가 가르쳤던 대학교 애들 그리고 그 지역의 도시에서 도저히 자기가요, 나는 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오는 열매들이 다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사를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말렸죠. 그래서 이제 이사 가는 계획이 실패되지고, 나중에 우리의 지금 신앙의 바탕인 요한 칼빈 목사님께서 이 루터의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복음과 함께 5대 교리 아시잖아요. 전적 타락 뭐 그 있잖아요. 그 5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앙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거룩한 삶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거요, 우리 진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삶이 무너진 렘넌트들 많고요, 생각보다 삶이 무너진 직분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위를 절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요, 무기력과 방탕 속에 있다면은, 저는 이번에 유초등부 말씀, 저 목양실 있는데 딱 한마디 듣는데 그래 맞다 싶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뭡니까? 거룩하여짐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깊은 전략은 뭐냐 하면은 참 이건 뭐 가문의 영적 흐름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이 가문의 영적인 흐름은 결정적일 때마다 사단이 찾아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그냥 들으면 안 되고요. 저번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외국에 같이 갔을 때 딱 영적 문제 딱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거 내게 있는 영적 문제다.
너 그거 살아가면서 그게 너를 얼마나 괴롭힐지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게 우리 가문의 대물림이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밤에요. 진짜 계속 내가 숙소 같이 쓰면서요. 언젠가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거 지독하게 우리 괴롭힐 거다. 알고 있고 알아야 싸울 수 있고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버지처럼은 절대로 안 살아야지 하는데요. 이상하게 그 길을 걷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안 산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상하게 보니까요. 내 인생이요. 그대로 엄마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산다 그랬는데 이상하죠. 모양이 계속 닮아갑니다. 가문의 영적인 흐름은요. 초인종 누르고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언제 찾아온다고요? 결정적일 때 찾아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뭐에 약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뭐에 제일 약했습니까? 여러분 가문을 가장 괴롭히는 그 통로가 집집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저는 우리 외가댁, 친가댁 영적 문제를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이게요 목회하면서 결정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을 내가 솔직히 많이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통로를 알면 뭐 할 수 있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차단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봐주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 달래라라고 성경에 안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거든요. 강력하게 믿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더 깊은 전략은 뭐냐면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후대를 실패시키는 게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잘 나와요. 피지사 데리러 가겠다니까 애들은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마귀 말하는 거 보세요. 애들은 놔두라는 겁니다. 언약 전달 못하도록 만들어 본다니까. 너희들끼리 예배 잘 드리고 WRC 갔다 오고 합숙도 갔다 오고 말이야. 은혜도 받고 애들은 놔두라는 겁니다. 사단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참 늘 감사하고요. 난 정말 우리 교회만이라도 올바른 복음, 올바른 제자, 올바른 교회 남겼으면 좋겠어요. 내 소망입니다 정말. 왜냐? 우리가 거쳤던 교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교회라는 모델로 생각하고 평생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준서 없는데요. 내일 했어요. 내 집사람이랑 교회 얘기 집에 가면 안 하거든요. 특별한 경우에 소통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얘기하는데 애들 안 듣는 데서 문을 딱 닫아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준서가 좀 엉뚱하잖아요. 아니 둘이 뭐 하냐는 거예요. 문 닫고. 이 엉뚱한 놈이. 그래 얘기 좀 한다. 교회 얘기 하는데 문 좀 닫아. 그래 우리 준서 하는 말. 교회 얘기하는데 문을 왜 닫아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말할 때. 교회 얘기하는데 문을 왜 닫아요? 이 아이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들어갔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제 말이.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 교회 얘기하구나. 내가 절대 들으면 안 되겠다. 이게 맞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는데 문을 왜 닫지? 교회에서 이상한 모습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교회는 은혜 받고 즐겁고 간식 먹고 은혜 받고 복음 듣고 나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래서 올바른 후대를 남기고 올바른 제자를 남기고 올바른 교회를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사단은 이거를 이제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해에 여러분이 쓰임받지 않고 오히려 쓰임받는 사람을 살릴 만큼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개인의 예틀, 교회의 예틀, 현장의 예틀을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응답으로 붙잡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사단의 깊은 전략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내가 믿지 못하면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지만 정말 내 상황에 맞는 말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는 음성이고 말씀이 맞다라고 믿어지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끔 예화를 들잖아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드시는 분을 3명을 봤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대구에서 다 봤습니다. 3명을 다.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음식물 쓰레기를 드시겠습니까? 내가 그걸 보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한 번은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었고 한 번은 5,000원짜리가 있었는데 내가 조심스럽게 그냥 드렸어요. 이렇게. 괜찮으시면 이걸로 빵 하나 사 드시라고. 놀랍죠? 단 한 사람도 제 돈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금방 받을 것 같죠?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인간은 하나를 생각할 수 있지만 2개는 생각 못해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빵 먹고 싶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힘들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는 내가 미처 생각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까지는 내가 생각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요, 문제 올 때도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너무 문제가 와버리면은 그것만 생각하지 다음 거를 생각할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막 죽겠는데 아주 그냥 숨을 못 쉬겠는데 뭘 다음 거를 생각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있는 근심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근심은 너를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고, 너를 얼마나 변증하게 만들고, 너를 얼마나 분하게 만들고, 너를 얼마나 두렵고 사모하게 만드는지 아냐? 너를 얼마나 벌하게 만드는지 아냐?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하면은 정말로 근심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진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자 내게로 나오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치유하겠다 그러거든요. 내게 있는 문제가 지금요, 진짜 문제는요, 내가 지금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은 저는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게 맞는 거거든요. 물론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황 저 방황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그걸 가지고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설프게 무너지면 잘 안 나옵니다. 완전히 박살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요, 완전히 박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지금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사람 앞에 서느냐, 그 차이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느냐, 내가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기를 소망하고 주 앞에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상 19장 1절에서 21절, 엘리야가요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습니까? 주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세벨,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오는 그 여인 하나 때문에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죽겠다 그럽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호렙산에서 뭐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날프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왕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왕 바꿔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진짜 예비된 엘리사 제자 다 예비해 놓고요,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님은 시작도 아직 안 했는데 자기는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욥기 23장에 보면 10절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이후에? 단련하신 후에. 나를 뭐같이 만든다고요?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드시겠다. 제가 요즘 즐겨 듣는 찬양 중에 제목은 잘 모르겠다만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 나를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고난은 나를 죽도록, 이 고난의 불은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난의 불이 나를 활활 태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고난의 불은 나를 태우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나를 꽁꽁 묶고 있는 이 밧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태워나가는 거예요. 그거 너에게 유익하지가 않아. 너 자유롭게 살아라는 거야. 너 진짜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워낙 오랫동안 40년 동안 이 밧줄을 묶고 있다 보니까 이거요, 풀고 태우는 게 이게 낯설은 겁니다. 이게 뭔가 이 밧줄이 타고 나면 너무 허전해질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의 불은 나를 활활 태우는 게 아니고 나를 꽁꽁 묶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하나님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는데 나를 꽁꽁 묶고 있는 밧줄을 태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함이라. 여러분의 싸움은 이 사람 저 사람이랑 싸우는 그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 복음화를 가로막고 그리스도의 빛 대신 복음을 가로막는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하잖아요. 권사님 흑암이 너무 공격해서 그래. 장로님, 집사님,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 그래 말하면서도 100%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99% 믿어도 안 되고요. 저 상황이 100% 흑암 세력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100%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100% 믿으셔야 돼요. 성경 있는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지금 내 상황에 대한 생각을 나는 잘 안다 모른다?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재앙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우리 속지 말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 상처가 정말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에 정말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지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해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아픔이 증거가 되도록 하셔가지고 이 땅 살릴 중요한 발판으로 하나님 삼으실 것이고, 일곱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어떻게 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잠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결국은 털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봤을 때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잠깐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사단의 깊은 전략 뭐 다 얘기할 수 없죠. 우리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사단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둡잖아요. 흑암 세력 얘기하니까. 근데 정말 이 흑암 세력들이 그리스도를 못 이기고,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못 막습니다. 성경 보세요. 절대 계획을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면 거기 굉장한 진리가 나오는데요. 애굽을 들어갈 때 사람이 70명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이 나중에 늘어나가지고는 우리를 위협하겠다 싶어가지고 제재를 가합니다. 더 힘든 일을 시키고요. 근데 성경에요, 출애굽기 1장 11절인가 보면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점점 더 강성해진다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흑암 세력은요, 한 사람 죽여버리면 될 것처럼 보여서 사람을 순교하게 만들지만 스데반의 순교 후에는 훨씬 더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요, 그 굉장히 우울함에 굉장히 빠집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흩어진 일 이후에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되어지고요. 그 일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준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못 막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살 빠지는 거라고요? 살 빠지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계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절대 사랑. 어느 정도죠? 이번 주 강단 말씀 나왔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느끼는 거 없습니까? 낙심해 있으면요, 저 낙심해 있을까봐 당장 다가가고 싶은데요,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다가갈 수가 없어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시간표가 있겠죠. 중요한 순간에요, 잘하기를 바라고 응원하기를 바라고요. 아니, 본인은 아버지가 왔을 거라고, 야구장에 왔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똑같아요. 나 혼자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거냐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기는 자의 축복 누리도록,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듯이 내가 다 깨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한번 메시지가 또 언제 확인되실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라도 여러분 오늘 가슴에 메시지를 제대로 새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전략들, 또 깊은 내용들을 보았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사랑과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속에서의 비밀들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의 미래에 적용하며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